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천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받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인도하심 받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을 찢어 죄를 회개하고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옵고, 주님을 청종하는 믿음 생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 주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1년 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인데요. 사모님과 오오쿠보 중앙병원이라고 하는 오오쿠보 도리에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쿠보 도리라는 그곳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오쿠보 중앙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쯤 환자가 한 분 입원하셔서 병문안을 가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1층을 도착하여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여성이 소파에 거의 쓰러질 듯 앉아 계셨는데 경비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잘 매끄럽지 못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무언가 거의 쓰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딘가 굉장히 몸의 상태가 나쁜 것만큼은 틀림이 없었는데요. 병원에는 왔지만 경비실의 그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것을 본 사모님이 한국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역시 한국 분이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아파서 심장의 통증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이미 진료 시간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경비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진찰을 받고 싶은데 소통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바로 수속을 하고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데려갔는데요. 심장이 굉장히 부풀어 올랐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전부 다 뒤치다거리를 해드리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오쿠보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로 그때 쓰러졌던 한국 여성분이 다시 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답니다. 가부키초에 가면은 오오쿠보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오오쿠보 병원에 또 이분이 실려왔는데 전혀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저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보았더니 역시 그 한국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약 한 달 정도 이분이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어떤 때는 매일매일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병문안을 가서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보호자처럼 병문안을 갔고 그리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면 통역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건강이 회복이 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 올 때에 비행기 티켓은 사두었지만 나리타까지 갈 전철 비용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표는 있었지만 일행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마침 정확하게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7,000엔인가 8,000엔 정도를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이 여자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정도면은 나리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런데 갑자기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사실 이분은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우리를 만날 때만 해도 이분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환상이 보이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심 전도사는 나의 참된 제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저는 보지 못했으나 이분이 환상을 보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심 전도사를 위해 맨션을 준비해 두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분이 환상을 보고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 저는 영문을 몰랐죠. 그리고는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 1년 전쯤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심전도사는 나의 참된 제자이고 내가 심전도사를 위해서 맨션을 준비해 두었다. 만션.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곤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으니 계산하지 않고 그 여자분이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태이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분을 도와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개척하기 1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다음 해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를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혹은 한 교회를 맡길 수 있는 목회자로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저를 준비시키는 훈련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 사건이 그런 훈련 중에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하면은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맨션이 어떤 분의 소개로 그 맨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5만엔만 야증을 내면 월세를 5만엔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맨션이었기 때문에 보증금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그런 보증금 없이 다만 월세 5만엔만 매달 내면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 맨션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메이도라는 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키타스나 긴자라고 하는 외곽 지역이 있는데요. 6조짜리 방이 있고 8조짜리 리빙이 있고 또 4조짜리 방이 있고 4조 반짜리 목욕탕도 있고 굉장히 넓은 만션이었습니다. 넓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은 만션인데 방이 2개에 넓은 마루도 있고 화장실, 목욕탕 다 따로 떨어져 있는 큰 만션이었는데 5만엔만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집 주인이 행방불명이 돼서 야증을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야증을 받을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는 3년을 공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만션이
그 경매에 붙여지게 되고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새 주인이 와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 만션을 우리가 구입했으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주십시오. 다만 조건은 120만 엔 이사 갈 수 있는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래도 너무나도 순수하게 알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저희를 조금 더 속여도 될 것 같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했는지, 왜냐하면 당시 저희는 그때 법률을 전혀 몰랐습니다. 야증이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혹은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 나가야 될 경우에는 그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120만 엔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머리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알겠노라 했는데요. 저희가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이분들이 다시 와서는 90만 엔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100만 엔이었나요? 100만 엔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 2년 동안은 5만 엔을 냈고요. 나머지 1년은 공짜로 살았고요. 나중에 나올 때에는 100만 엔을 받았으니 계산해보니까 3년 동안 이 맨션을 공짜로 산 결과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사실 그 집에서 이 교회가 처음 가정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을 때 그때 그 만션의 8조짜리 리빙이 마루죠. 거기가 예배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 당시 저희들의 전 재산이 2만 엔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월세를 내지 않고 공짜로 그 만션에서 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드리고 예배당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구워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한 행위를 나중에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였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미리 훈련시켜 주신 정말로 좋은 간증이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살펴 준 것이 그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이 넓은 맨션을 공짜로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리라고는 오늘의 이 읽은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기 6개월 전에 당시의 담임 목사님께서 심전도사, 금요일 철야 설교를 이제는 심전도사가 하라 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주 금요 철야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하기 6개월 전에. 나중에 생각해 보았더니 그 당시에는 개척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 6개월 전에 갑자기 제가 금요 철야 설교를 인도하게 된 것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에 대한 훈련도 시켜주셨고, 곤란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도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앞에 있었던 이 분이 갑자기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살펴 주었더니 이분이 갑자기 영안이 열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심전도사는 나의 진정한 제자이며 내가 심전도사를 위해서 맨션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영문을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간증을 여러분들도 가슴에 새겨두시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후에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에
저희 수중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전 재산이 2만행이었습니다. 2만행으로 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위 분들에게 상담하였을 때 어떤 분은 제가 상담을 드렸을 때 해 하고 웃으셨습니다.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닌가? 라는 그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준비되어진 재정도 없고 도와줄 성도도 없고 사람이 보았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개척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개척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라는 질문을 오히려 받았습니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 많은 일들을 신학적으로 여러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적으로 여러 많은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고 등등. 저는 그때 뭐지?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만 개척한다고 할 뿐인데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은 신학적으로 교회 개척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앞에 사람이 앉아있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웃었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개척하겠다. 성령님이 강한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쫓은 결과가 지금의 저이고요. 지금의 이 교회입니다. 제가 상담했었을 때 신학적인 조건들이 만일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지금조차도 그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음성만을 듣기 위하여서 주의 음성만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다 버리고 주의 성령에게만 귀를 기울이면서 들려오는 음성만을 쫓아갔던 결과가 바로 우리 교회이고요. 이 교회 연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결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2만행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두 노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노숙자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하여 폭발적으로 노숙자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200명, 300명, 400명, 신주쿠 공원에서만 400~500명이 모이고 우에노 공원에서 또 시작했더니 더 많은 노숙자분들이 800명, 900명, 여름에는 1000명까지 왔습니다. 긴자 집회를 또 시작했더니 250명까지 늘어났고요. 가와사키에서 시작했더니 300명 전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불렀더니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소토칸다가 성전이었을 때는 예배당에 300명까지 왔죠. 이 강대상, 제가 말씀을 설교하는 이 밑바닥까지 빽빽하게 성도들이, 노숙자 성도들이 다 앉았습니다. 목사가 앉는 이 의자까지 다 앉히고요. 노숙자들 가운데 이 목사 의자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는 노숙자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 못 들어와서 뒤에 그 중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중학교 있는 쪽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으로 다 못 들어온 사람들은 그쪽으로 보내서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대단했습니다. 스이도바시 처음 성전으로 스이도바시 첫 성전을 만들었을 때요. 맨션에서 예배드리다가 처음으로 스이도바시의 성전이 생겼는데 30명 정도 들어오는 성전이었는데 8개월 만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8개월 동안 신주쿠 도청 뒤에 있는 신주쿠 중앙공원의 한 구석에서 주일 예배를 8개월 동안 공원에서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전원이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찌라시를 돌리고 자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수입이 들어오면 또 그것으로 노숙자들을 먹일 쌀과 미소시루를 사고 일본 된장을 사고 매주 그렇게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인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곤란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마치 부어 넣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릴 만한 평신도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입만 벌리고 먹여주세요 하는 노숙자분들 뿐이었습니다. 매주 2,000명 전후 노숙자들만 모입니다. 교회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들 몸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밤낮 없이 일하였지요. 그리고는 저희가 무엇을 하였느냐면은 저희들의 인생을 마치 마늘을 갈듯이요. 갈아버린 마늘처럼 인생의 모양이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양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인격도 내 자아도 내 계획도 내 의지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간 마늘 아시죠? 마늘을 갈지 않습니까? 빻고 갈면 모양이 없어지지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갈아버린 마늘처럼 되어버리면요.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갈면. 마늘을 갈아 놓으면요.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맛을 마치 이 간 마늘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갈아버리고는 노숙자 전도에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곤란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베풀고 주님의 명령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베푸는 이 일을 가족이 전부 하였지요. 불평 불만 없이 그래도 기뻐 춤추면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모님도 나영 전도사도 이 일이 싫다 해서 찌푸리고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흥분 상태로 참 그것이 불가사의합니다. 지금도. 이거는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가끔 내 자신이 자아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도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뜨겁게 노숙자들을 위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때에 8개월 동안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모님과 저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면은 한 평이라도 좋으니까 사무실 같은 그런 건물이라도 좋으니까 책상 하나 두고 전화기 하나라도 두어도 좋으니까 그런 공간밖에 없는 작은 곳이라도 좋으니 그런 공간에 땅끝 선교교회라고 간판을 다는 것이 그 당시 유일한 저희들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판을 걸 수 있는 공간조차 저희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도 노숙자이시고 교회도 노숙자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건 공원에서 예배가 끝나면 모두를 다 먹이고 난 뒤에 우리도 남아있는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노숙자 여러분들과 악수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밥 냄새가 아니라 이 손에 그 노숙자들의 여러 많은 그 채취들이 남아 있어서 그 냄새가 좀처럼 가시지를 않고 음식 냄새보다도 그 손에 나는 냄새가 더 심했지만 그래도 역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역겹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왔습니다. 11조를 드릴 만한 성도도 없었습니다. 한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조차도 마침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을 드릴 만한 성도가 한 명도 없었을 때에 사실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지요. 그 당시 우리 교회의 신자들의 힘으로는 예배당을 빌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지나가다가 우에노 동물원에 20년 만에 놀러 오고 동물원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려는 찰나 그 당시 나영 전도사가 우에노 공원에서 노숙자 전도 집회 때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불렀는데 무슨 소리지? 찬양 소리가 들리네 하고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이 피터 전도사였습니다. 피터 전도사를 그렇게 우연히 우에노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피터 전도사님을 만남을 계기로 70평짜리 교회로 예배당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남으로 단 한 번에 70평짜리 예배당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弱い人に 약한 자, 가난한 자, 곤란한 자, 良い施しをする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면,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 貸したことになる。 꾸어주는 것이 된다. アーメンですか？ 아멘 되십니까? 困ってる人に 곤란한 사람한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준 것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빚을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곤란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더 짓밟죠. 짓밟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밟아버립니다. 이런 경향들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한테는 금방 꼬리를 감추지만 약한 사람을 앞에 둘 때는 괴롭히고 짓밟기도 하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잠언 17장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비웃는 자는 그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에 너의 친구나 너의 친척이나 이웃집 부자들을 부르지 말라. 저들이 다시 너희를 청하여서 너희에게 그것을 갚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십니까? 곤란하지 않은 사람,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우리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처럼 좋은 선한 일을 행하였지만 전부 이 땅에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이전에 이미 사람에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각자 서로 베풀어주고 베풀었으니까 서로 각자 그냥 그렇게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고 끝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자, 너희들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 몸이 부자유한 자를 초청하라. 지금 곤란한 자 혹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초청하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베풀라. 그리하면 저들은 너희를 불러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갚아줄 능력이 없죠. 그 사람들은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선한 것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위대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곤란한 자를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짓밟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을 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버리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과 싸우는
ことだけは 그런 일만큼은 絶対にやっては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今日はっきり 오늘 확실하게 마음속에 완전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自分より弱い人や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곤란한 자를 괴롭히거나 그들을 짓밟는 일이 있으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런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皆さん 여러분, 貧しい人困ってる人に 가난한 자, 곤란한 자에게 선한 행위를 베풀 수 悪いことは絶対したなりません 베풀기 전에 먼저 나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악한 짓을 하면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는 일이며 스스로를 저주하는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これがどれぐらい怖いこと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지금 깨달으셔야 합니다. アーメンです 아멘 되십니까? すぐ結果が 금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가난한 자나 곤란한 자들을 괴롭히고 하지만은요,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나 나중에 전부 그것이 다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신 있는 사람은 해봐도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그런 일들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와 같은 걸 모르면 의미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절대로 불행해질 일은 없다. 아니요,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의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기 때문에 눈앞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지키고 싶어도 지키질 못하죠. 모르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모두 함께 나보다 약한 자나 슬퍼하는 자, 곤란한 자, 가난한 자에게 절대로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괴롭히거나 더 곤란케 하거나 밟거나 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면 절대로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대신에 나보다 곤란한 자, 나보다 약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절대로 갚을 능력이 없죠. 곤란한 사람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약한 자가 어떻게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도와주면 저들은 절대로 하나도 우리에게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놀랍도록 부어주십니다. 먼저 베푸십시오. 그리하면 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저울을 꾹꾹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서 꾹꾹 채워서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더 넣기 위해서 더 누르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더 누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이 있으면 또 흔들어요. 왜냐하면 흔들어 버리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위에
꾹꾹 누르죠.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그런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또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구워드릴 수 있습니까? 천하 만물, 천국과 지옥조차 사람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빌려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들, 곤란한 자들 도우는 일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랍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채권자, 하나님은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찾아가면 채무자는 도망가죠. 채권자는 당당하게 노크합니다. 안에 있습니까? 자, 빨리 돌려주십시오, 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베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내가 너에게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축복하겠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얼른 너에게 갚아주겠다. 자, 우리가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된다니. 이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오늘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불가사의한 말씀의 약속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나보다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곤란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가 되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무자로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이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생명, 건강을 비롯하여 돈,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생각을 해보았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신자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들의 힘과는 관계없이 이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소토칸다에서 신바시로 올 때에도 신바시에서 또 신주쿠로 이전할 때에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목사님이 열심히 높은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을 따기 위해서 왜 그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기 위해서 만든 그런 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거를 과일을 따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과일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닿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교회 힘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열매가 맺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을 높이 치켜 세우고 따려고 해도 아무리 그 나무를 뻗쳐도 딸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명의 노숙자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으로 해보세요 라고 더 긴 봉을 주었습니다. 그 긴 봉으로 과일을 쳤더니 너무나 간단하게 그 과일을 딸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해온 모든 전도 집회가, 노숙자 전도 집회가 우리 교회의 능력의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전체도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앞으로 믿음 생활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해도 여기까지밖에 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 곤란한 자들에게 열심히
도움을 베풀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은 수준에까지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약속되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잠언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여기저기에 있는 말씀을 오늘 다 인용할 수는 없지요. 오늘 이 말씀만은 정말 포인트로 기억해 두십시오. 아멘. 만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닿지 않는 문제가 있다거나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까지 자신이 없는 분,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먼저 노숙자 전도를 위하여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신 분은 몸으로 봉사하십시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예물로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노력하신다면은 지금까지 닿지 않았던,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닿지 않았던 내 한계를 뛰어넘은 세상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그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사의합니다. 겪어보면.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면 사모님, 달걀 이 돈으로 사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너가 그 달걀을 사라고 만행을 헌금했지? 전 잊어버렸는데요. 천국에서는 그것이 다 기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며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 내 가족을 돌아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마음을 담아 하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영원한 여러분들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생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또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이 땅에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이며 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인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과 축복과 생명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죠. 매일과 같이 할렐루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함을 입은 7명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7명의 집사를 세운 이유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받은 7명의 집사가 왜 세워졌습니까? 구제를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한 자, 곤란한 자를 돕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고 7명의 집사들이 가난하고 곤란한 자들을 먹이고 선행을 베푸는 구제 사업에 힘쓰게 하시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구제에 힘을 썼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교회의 모범이라고 기뻐하셨고 말씀이 점점 더 번성해졌고 말씀이 예루살렘 중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욱더 더하였고 날마다 더하여졌고 제사장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즉 예수를 죽인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체험하게 된 저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세워진 모범적인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입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일을 최고의 일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 이상에 도달하고자 원하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돈이 있으면 저도 하고 싶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요. 2만행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2만행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행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2만행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만행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만행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된 게 아닙니다. 사실 2천행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할 수 있을 겁니다. 만행, 천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만행, 2만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숙자들을 전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트럭들이 없었죠. 그래서 봉고차 여러분 봉고차 중에요. 그 봉고차 위에 짐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참 굉장히 낡은 봉고차 달리다가 멈추는 그런 봉고차가 있었는데요. 그 위에 짐까지 실어서 그 짐 위에 빵을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 싣고 이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봉고차의 루프 그 위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사모님이 빵을 주면 그 빵을 위에서 또 싣고 눌러서 싣고 빵을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흔들어 눌러 또 틈이 생기면 또 눌러주시고 축복을 이와 같은 축복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양하시렵니까? 모두 사양하고 싶어하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할렐루야. 이것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가득 채워서 주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인생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아침부터 기도회 후에 운동하라.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저를 운동시켜 주셨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저에게 당뇨가 있다고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해서 그 당뇨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생각만 하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적인 승리,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은 돈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저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걱정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생각해 주셔서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들 여러분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건강, 생명, 돈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려면은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1년, 3년, 5년, 10년 시간 지났을 때 반드시 보란 듯이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되었노라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간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결국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간증이 없는 믿음은 말씀이 실현되어졌다. 이것을 나는 내 인생에서 체험했다. 라고 간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하건 하지 않건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올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과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적한 죄로
저주와 심판을 맞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오늘도 쓰러진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의식불명이 되어서 실려간 어느 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왜 크리스찬이, 왜 사고를 당하여서 의식불명이 되는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죄가 있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거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셔서도 듣지 않았거나 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영적 싸움을 소홀히 했다거나 우리의 원수는 마귀이고 귀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전쟁터에. 그런데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모든 일어난 일에는 영문이 있습니다. 불쌍해서 기도를 했더니 영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예수님이 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보다 더 예수님을 슬퍼하시며 그런데 도울 수 없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건 목사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박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올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평소 때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힘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단 벌어지고 난 뒤에는 고통받아야지요. 나중에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한번 이런 고통을 당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소 때에도 보호하심을 입고 계속 보호하심을 받고 계속 강건해지고 계속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나보다 가난한 자, 곤란한 자,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선한 행위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나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면, 나보다 곤란한 자를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일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금세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혹은 무시하지 마시고 혹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옳고 그름과 결과가 전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머리로만 혹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알아요. 만일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다음 주에 또 했다 할지라도 저 알아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만 있는 생각만 있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